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장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인데 신약성경 395면에 있는 하나님 말씀 1절부터 13절까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월요일에 정기적으로 있는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오래간만에 만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조금 심각하게 이 교회에 찾아 들어온 이단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신천지 이단이 교회에 찾아 들어와서 이제 교회를 조금 힘들게 할 뻔한 그 어려움에 직면했던 이야기를 듣는 일도 있었는데 의외로 청년들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청년부에 이 신천지 교육을 받고 와가지고 이제 이 포교 활동을 하려다가 이제 발각되는 일도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출교당하는 이제 이 출교시키는 일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것도 보니까 이제 자기들끼리도 서로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냐 그랬더니 이 지부가 또 다르잖아요. 무슨 동부 지부, 서부 지부 이제 이 각각에 소속된 청년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교회를 좀 혼란스럽게 하려고 하다가 이제 보니까 그 중에 이제 한 친구가 회심을 하는 바람에 이 커밍아웃을 했다고 표현하죠, 보통. 이제 그래서 내가 실은 이래서 왔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쟤도 나랑 같이 있었던 것 같다. 내가 쟤를 거기서 본 것 같다. 이제 그래 가지고서 발각되고 이제 이 색출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참고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오늘 주제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 사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조금 고민은 돼요.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눈을 가지고 이제 서로를 보게 되면 교회가 굉장히 싸늘하고 이제 건조해집니다.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늘 그래요. 이게 그 요한계시록 이제 우리가 이제 곧 보겠지만 계시록을 봐도 여러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가 그런 걸 되게 잘했어요. 이제 잘못된 이단을 찾아내고 밝히고 내쫓고 하는 일을 굉장히 잘했는데 이제 그런 일을 하다 보면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서로 의심이 커지고 이제 신뢰가 깨지고 이제 이러면서 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일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멀쩡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버릴 수도 있고 또 괜한 의심을 가지고 서로를 봐야 되는 일 때문에 이게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의 기능을 상실하는 일이 있어서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지금까지 제대로 한 번도 언급을 해본 적도 없고 다루지도 않았던 이유이기도 해요. 실제로 뭐 우리 교회에도 잠깐 혹시 그쪽 아니야? 이제 이런 오해를 받았던 분이 한두 분 계시기는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 아니라고 하는 이제 생각도 들고 또 그 오해가 시작될 무렵에 제가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함부로 오해하지 말자. 자칫하면 그 오해가 한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 수도 있는 일이니까 이제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일도 실제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교회 이사 와서 우리 교회도 교회 입구에다가 신천지 및 이단 절대 출입 금지 잠깐 써붙였어요. 한 주 딱 써붙였는데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뗐으면 좋겠다. 이제 그래서 이유를 이제 여쭤봤죠. 그랬더니 뭐 어쨌든 그렇게 소속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가 교회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또 뭐 정말 커피숍에서 이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것까지 막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제가 그분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이해해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그분의 할머니가 통일교회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개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제 그것 때문에 온 식구가 되게 오랫동안 이제 마음 아픈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향한 이 포용과 용납, 이제 이 사랑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떼자 해서 이제 그걸 떼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다 용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서론을 시작을 하는 것인데. 행여라도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어디 가서 말씀을 좀 한번 들어보자, 배워보자 하시면 꼭 저나 목사님께 미리 좀 사전에 그걸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어디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항상 시작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낯설게 만나는 것처럼 시작이 되고 우연치 않게 만나는 것처럼 시작이 되지만 그 만남을 빌미로 해가지고 이제 그 성경을 가르쳐주고 더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으로 시작을 해서 전혀 헤어나올 수 없는 이제 이단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행여 그런 권고를 한 번이라도 받는다면 일단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이제 의논을 해야 돼요. 뭐 지금 그것이 그냥 한 교회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제 국가적으로 겪어나가는 큰 고통의 원인도 이제 거기에 있었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그 대두되는 이 무속이나 사입이 이제 이런 것들 뭐 이단이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이제 이런 것들로부터 출발했다라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늘 미혹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단 염두에 두고 가자는 거예요. 언제나 미혹은 있습니다. 이건 사단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에게로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떠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기 때문에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제 제일 처음에는 직접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먹지 말라 하시더냐, 죽느냐, 안 죽느냐, 이제 이러면서 시작된 그 미혹이 그 이후에 온갖 것들을 통해서 우상을 통해서도 미혹을 해보고 또 나중에는 이제 풍요함으로 미혹을 해보는 일도 있고 하다가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제 이런 예수님 시대부터 시작이 된 거죠. 이미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 서신을 쓸 때도 그와 같은 이제 미혹을 가지고 이제 나서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걸 일깨워주기 위해서 계속 요한이 이 편지를 쓰면서 이 일깨우는 일들을 계속 해나가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들의 특성 몇 가지만 좀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가자라고 하면 일단 무속이나 사이비에 빠지게 되면 사람이 분별력을 상실을 합니다. 뭐가 진리인지 뭐가 거짓인지를 이제 분별하지를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진짜 진리인 양, 그것이 전부인 양 착각에 빠지는 일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분별력이 상실되느냐면 뭐 최근에도 우리나라에 한참 그래도 그건 이제 빨리 사그라진 것 같은데
명리학이 유행하는 일이 있었어요. 명리학을 이제 쉽게 풀어가지고서 이렇게 책을 쓴 사람이 갑자기 나오면서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 책을 읽은 사람이 있고 그 책의 저자가 서점 같은 데서 저자 특강을 하다가 그 특강을 들어보면 이제 그럴듯하니까 또 이제 이곳저곳에서 강사로 불러가지고 모셔서 강의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명리학이 이제 퍼져나가는 일이 잠깐 있었는데 이 명리학 같은 것이 사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입장에서 들어보면 크게 다 잘못된 건 없어요. 들으면 또 그럴듯해요. 맞아요. 우리 그 잘 알려진 강사 중에 그 한참 왜 15분 CBS에서 잘 나오던 강사 한 사람 있잖아요. 저도 그 사람 강의를 이렇게 누군지 혹시 그 이름 제가 지금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 강의 이렇게 듣다 보면 다 맞아요. 그리고 고개 끄덕끄덕 하게 되고 참 잘한다 이제 이런 느낌을 가지고 강의를 듣거든요. 그런데 명리학도 그럴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없고 진리이신 예수님이 없다는 게 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거 아무리 쫓아다녀봐야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엔 좀 도움될 수 있어요. 삶의 지혜를 얻으니까 도움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정말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유익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분별력이 상실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생기는 문제는 뭐냐면 죄책감 상실이에요. 죄책감 상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이제 이 로마서에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말씀한 건데 스스로 선하다라고 하는 이제 독선에 빠지는 겁니다. 이 독선이 정치가한테 가게 되면 이게 이제 독재가 되는 건데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회개도 안 되고 뉘우침도 없고 반성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죄책감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왜?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가지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율성을 상실합니다. 자유라고 해도 상관은 없고요. 자율성이 상실된다는 건 왜 그래요? 이제 묶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뭐 매임이라고 해도 되고 묶임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 교리, 그 사상, 그 생각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붙들려서 이제 살아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세 번째가 뭐냐,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이제 개방성의 상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집단의 이제 특징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비밀이 많아요. 왜? 숨겨야 될 게 많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밀이 많아지고 사실 그걸 자기네들은 이제 신비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실상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숨겨야 될 비밀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이제 나라에서 그 감춰져 있던 그동안의 비밀들을 캐내기 위해서 나가 있던 사람들 다 불러들이고 이제 그러고 하나하나 이제 캐내는 작업을 하고 그 비밀 속에 갇혀져 있던 이제 청와대까지도 이제 들어가서 수사를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다 무속 사이비 이단에 이제 얽혀가지고서 생겨난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요한 이서가 참 제가 오늘 준비를 하면서도 또 역시 성경일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이 뭐냐면 성경 전체에서는 제일 짧아요. 그러니까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틀어서 분량으로 따지면 성경 전체에서 제일 짧은 13절, 유다서보다도 짧고 요한 3서보다도 짧은 가장 짧은 13절의 구절을 가지고 이제 성경책에 끼어 들어갔는데 끼어 들어간 게 단순히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가 이 편지를 써서라서가 아니라 이제 이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야기처럼 이제 진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 진리를 주장하다 보면 늘 사랑이 깨지기 쉽기 때문에 진리와 사랑이 늘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그 진리의 빛에 나아오게 되면 일단 분별력이 명료해지는 겁니다. 뭐가 참인지 뭐가 거짓인지 뭐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지 불필요한 건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게 진리를 통해서 이제 이 지혜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진짜 참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알게 되면 죄책감,
죄책감 상실이라고 했는데 잘못을 인정하기는 해요. 그러나 죄책감에 묶여 살아가지 않아요. 왜 묶여 살아가지 않느냐면 이 죄를 예수님이 다뤄주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말하는 죄책감의 상실은 독선에 빠지는 죄책감 상실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이 자율성, 자유에 이제 나오는 거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개방성이 되는 건 숨길 게 없어요. 드러내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전혀 불편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 나를 자유케 하신 분은 주님이시고 나를 용서하신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서 묶일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제 자유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요한 2서를 썼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 2서를 쓴 것은 틀림이 없는데 이제 한때 조금 이제 논란이 좀 생겼어요. 이게 진짜 요한이 쓴 서신이 맞느냐 하는 논란이 생겼습니다. 그 논란이 생긴 이유는 요한 2서 그 시작하는 1절, 2절에 보시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편지를 쓸 때 쓰는 방식하고 조금 달라요. 일단 어떻게 다른지를 본문을 읽고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그래요. 여기 보면 발신자를 장로로 밝히고 수신자를 택하심을 받은 부녀라 합니다. 이제 보통 이 사도들이 편지를 쓰면 이제 자신의 이름을 밝히잖아요. 나 요한은 이러면서 편지를 쓴다거나 뭐 나 사도 바울은 뭐 이제 이러면서 편지를 써요. 그리고 이제 받는 대상을 일컬어서 고린도에 있는 뭐 하나님의 교회에 뭐 로마에 있는 성도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밝히는데 여기는 이제 자신을 밝히지 않고 장로다 혹은 택하심을 받은 부녀다 이제 이렇게 편지를 쓰니까 도대체 이게 누가 썼고 누가 받는 거냐라고 하는 이제 혼란스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의 편지를 보신 일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교사님들하고 편지를 주고받다 보면 선교사님들이 저를 호칭할 때 가끔 사장님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시는 분이 있어요. 뭐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은 다 안녕하신지요? 이제 이러면서 편지를 보내십니다. 그러면 저는 답할 때 꼭 그렇게 씁니다. 회장님의 덕분에 우리가 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고 편지를 써요. 여러분 다 알아들으셨죠? 무슨 의미인지 벌써? 그렇게밖에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신분이 노출되면 안 되니까 목사니 교회니 성도니 이제 이런 용어들 하나 다 못 써요. 기도라는 말도 못 쓰고 저는 그래서 이제 뭐 간구합니다, 소원합니다 이제 이 정도 보통 용어를 이제 사용을 하고요. 뭐 우리 회사 사람들이 함께 하여튼 아버지께라든지 아니면 회장님께 간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답장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고 받아도 누구한테 보내는 건지 누가 보내는 건지 소통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지금 이 편지가 그런 편지의 형식을 띠고 있다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이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 편지가 이제 오해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인데 분명한 건 지금 이 편지를 받아드는 부녀들이나 자녀들이 미혹에 빠지기 쉬운 당시의 이단 사설인 여기 우리가 전에도 보았던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적그리스도에 미혹받을 가능성이 큰 이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신분을 숨기고 편지를 써나가는 겁니다. 다만 이제 확실하게 한 가지 밝히는 게 있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도 그리하는 것은 하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전하는데 그렇게 지금 이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그러면 이건 뭐 당연히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진리이시니까 이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편지를 쓴다 하는 이제 고백을 하면서 편지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편지 가운데 요한 2서 1장 4절로 넘어가면 너희의 자녀들 중에서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래요. 자 이제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정리를 하고 가게 되는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
무속이나 사이비 이단에 빠지게 되면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진리이신 예수님에 빠지거나 진리에 빠지거나 어쨌든 분명한 진리를 붙들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지금 여기 앞서 그 1절, 2절에 고백한 것처럼 이제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랑을 하는지는 뭐 너무 분명하죠. 예수님께로부터 사랑받았다는 사실이 분명하니까 이제 사랑을 하게 되는데, 또 한 가지 이제 진리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건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 그 기쁨에 대해서 지금 이제 여기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게 되니까 내가 심히 기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리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또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합니다. 그리고 진리는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고, 또 실제로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을 보는 건 정말 우리에게 기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방해하는 이제 미혹하는 자가 나왔어요. 그걸 이제 7절에서 말씀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래요. 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는 이 말씀, 뭐 당시 이제 정말 1세기도 넘어가기 전에 지금 일어난 현상인데, 그때 이후로 미혹하는 자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도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이제 다만 내용이 좀 달라요. 여기서는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미혹하는 자였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영으로만 왔다 가셨다. 이제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식으로 미혹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그런 문제로 미혹에 넘어갈 사람이 없거든요. 이때 이후로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또 한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만 있었지 진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오랫동안 논란을 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는 참 신이시며 참 인간이시다. 그래야 이 하나님의 공의도 하나님의 사랑도 다 만족이 되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참 인간이시고 참 사람,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게 너무 분명한 것이 밝혀졌고, 또 실제로 밝혀질 수밖에 없는 건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해요. 사람처럼 배도 고프시고 목마르시기도 하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기뻐하기도 하시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들을 다 친히 경험하시는 일이 있으셨어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으로서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이제 많은 사람을 먹이기도 하고 뭐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고 무리를 걷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시면서 신성을 있는 대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50%도 아니고 100% 인간, 100% 하나님이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미혹하는 영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 가지고 미혹하면 진짜 바보죠.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사실을 가지고 미혹하는 이단 사이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걸 가지고 미혹하지는 않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이유로 인해서 미혹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이제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자들이 결국은 적 그리스도니까 당부하기를 이렇게 부탁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래요. 조금 해석이 어렵기는 합니다만은 분명한 건 뭐냐면 그 마지막에 우리가 받아야 될 진정한 상, 하나님 앞에서 영생과 면류관을 받는 일을 잃지 아니하도록 그 온전한 상을 받도록 미혹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일단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건 맞고 또 한 번 얻은 구원이 변함이 없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건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경고하심으로 들으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하는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요한이서 1장 이제 9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지나쳐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니까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지나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많은 욕심을 내지 않으면 크게 이제 이 미혹에 빠질 일이 없는데요. 가끔 우리의 욕심이 지나쳐서 이걸 이제 그냥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이제 끓다가 넘쳤다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해요. 끓다가 넘치는 거는 이제 불이 뜨겁기 때문에 끓는 건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불이 끓다가 넘치면 불을 꺼뜨리는 일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나치는 거예요. 이걸 한문으로 보통 이제 과유불급이라고 하는데 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적당히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열정이나 의욕이나 혹은 이제 욕구가 지나쳐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는 말은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것을 이제 판단하고 결정하려는 이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이제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되면 이제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만난 일은 없어요. 근데 과거에 진짜 아주 오래전에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처음에 교회에 와서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어요. 누가 봐도 교역자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뭐 성도님들이 보기에도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네 그러는데 그야말로 이제 끓다가 넘쳐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그 끓어오름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우리 교회는 뭐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요 계속 그러면서 막 불만을 쏟아내다가는 이제 끝끝내 이제 그걸 본인 스스로가 이제 견디지 못하고 이제 뛰쳐나가는 그런 분을 보는 일이 있었는데 이게 스스로가 이제 하나님이 돼서 판단을 하는 거죠. 이제 자기가 판단하건대 여긴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면서 다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된다 안 된다가 결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걸 견디지 못하고 지나쳐서 결국은 그 지나침이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살아가는 이제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 1장 9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는 게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진짜 교훈에 거하는 사람이고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지 스스로가 판단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 2서 1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이제 이단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교훈, 진리를 가지지 않고 나아가는 자들이 있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래요. 자, 이 말씀 보면 이제 조금 사도 요한이 요한답지 아니하는 발언을 하니까 이제 이게 그래서 조금 이제 논란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의 사도 요한이 인사도 하지 말라고, 또 인사를 하는 자는 악한 일에 참여하는 거라고 하면서 이 이단 사설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를 이렇게까지 막나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항상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일단 이제 당시의 분위기로 돌아가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제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사도들이 교회가 이렇게 건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선교를 하러 다니는 데에 뭐 선교사 사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돌아와 가지고서 머물 수 있는, 오늘날에는 선교사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면 쉴 수 있도록 게스트하우스를 이제 곳곳에 만들어 놓고 이제 제공하는데 이것도 사실 충분하진 않지만 어쨌든 뭐 영빈관이나 게스트하우스에 이렇게 머물 수 있는 이제 이 시설들을 제공하는 교회들이 있기는 해요. 그리고 뭐 설사 정말 머물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없어도 어디 가도 여관도 있고 호텔도 있고 숙소도 있고 이렇게 돈 들이면 어쨌든 다 머물 수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고대 사회는 숙박시설이 넉넉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순회 선교사나 전도자들이 이 지역을 옮겨가지고 선교를 하러 다니게 되면 머물 수 있는 데가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냥 일반 성도들의 집에 머무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 사도행전이나 이 편지 읽어가다 보면 그런 집이 많았어요. 이제 에베소에 가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 머물고, 고린도에 가면 가이오의 집에 머물고, 빌립보에 가면 그 누구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가는 데마다 그러니까 그 빌립보에 갔을 때는 참 저기가 만나줬죠. 그 루디아라는 여자가 이제 그 집에 머물게 도와줬죠. 그러면서 그 집에서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집을 내어줘서 그 집을 예배의 공간으로 이제 사용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세대 이 사도들의 선교가 이제 넘어가고, 그 다음에 2세대 그 사도들이 이 선교의 일들을 해나갈 때 이제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교회가 이제 그런 순회 선교사들을 위해서 숙소를 제공하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걸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취지에서 시작이 되는데, 언제나 보면 이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게 시간이 가면 꼭 변질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악용하는 사례들이 꼭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다니다가 머물 곳이 없으면 내가 어느 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이제 이러면서 신분을 속이고 계속 머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세기에 실제로 디다케라고 하는 문헌에서 이제 밝혀진 것인데, 진짜 선교사가 있고 가짜 선교사가 있으니까 이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이 디다케라는 가르침으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역사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자료를 보게 되면 이틀 이상 머물면 일단 가짜로 간주하라는 거예요. 이틀까지는 되는데 3일은 안 된다. 그리고 떠날 때에 음식은 줄 수 있지만 돈을 달라 그러면 이거 가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지침들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제가 이걸 이번에 보면서 그걸 알았어요. 제가 그 전도 훈련 받고서 전도 여행 다닐 때, 국내 전도 여행 다닐 때 교회에서 보통 이제 숙박을 하게 되는데 절대 이틀 이상을 머물지 못하게 합니다. 딱 이틀만 머물고 그 교회를 떠나야 돼요. 이게 9박 10일 여행인데요. 이틀 하다 보면 마지막에 이제 하루가 남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 번, 4번 정도 지역을 옮기고 숙소를 옮기고 하면 맨날 그 짐 싸고 풀고 뭐 이게 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유혹을 받아요. 마지막에는 그냥 여기 3일 있다 끝내면 안 돼. 어차피 9박 10일 우리가 할 만큼 했잖아 하면서 머물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1박을 하기 위해서 지역도 옮기고, 옮기면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고 교회를 찾고 하는 일들을 하려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요. 근데 저희는 그래도 5군데로 옮기면서 9박 10일 일정을 다 마쳤는데 나중에 와가지고 이렇게 팀별로 전도 보고 할 때 보니까 이틀도 있었고 3일도 있었고 뭐 이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자칫 잘못하면 이제 오래 머물면서 이 선교를 핑계로 선교와 관련 없는 일들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불편하게 이제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에게 나가거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한 이틀 재울 수 있는 거 아니냐? 꼭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왜 그러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가 진짜 선교사라면 이틀 아니라 3일, 4일 머물게 하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단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단은 한 발짝 들여놓으면 몸 전체가 들어오고, 몸 전체가 들어온다는 건 거짓이 완전히 그 집을 덮어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시잖아요. 왜 이단이 처음부터 이단인 거 드러내놓고 이야기합니까? 집문 띵동 해가지고서 한마디 시작하면 진짜 그래요? 이제 이러면서 나누게 된 대화가 완전히 사람을 홀려버리는 대화로까지 끌고 가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시작도 못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항상 여기 지금 진리와 사랑을 함께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이제 이 경계를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제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을 잃지 아니하도록 병행해서 이제 사랑에 대한 당부를 하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 요한이서 1장 3절에서는 우리 사도 요한의 사랑의 축복, 이제 사랑의 인사를 보게 되는데,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또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는 것들을 이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 그럽니다.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 뭐 제가 일일이 다 풀어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건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진리를 아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모르면 은혜도 모르는 거고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평강을 누리기가 어려워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은혜를 알고 긍휼을 알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을 잃지 않습니다. 왜? 이미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분명하고 명료해지니까 이 평강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중요해지고 그 진리와 사랑이 이제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인사를 나눕니다. 그 인사가 이제 요한일서 1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부녀여, 내가 이제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그래요. 여기까지 일단 읽고 나서 이 부분만 딱 잘라서 보게 되면 되게 이제 오해의 소지가 많은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 누가 썼는지 제일 처음에 밝혀진 내용 아시죠? 장로라고 하는 이제 요한이 신분을 숨기고 이제 편지를 썼어요. 자,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그러면서 마치 이 사랑을 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해가 생기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같이 우리가 처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다라고 하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래요. 조금 복잡하게 쓰여 있긴 하지만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자면 이런 거잖아요. 이제 계명을 행함. 그러면 제가 언젠가 요한서신 앞부분의 그 일서를 보면서 이제 그런 내용을 같이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는데,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계명을 지키는 것, 결국 계명을 행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이제 생길 수 있는 문제나 의문은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면 계명을 안 지키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 이걸 뒤집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계명 지키는 건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만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주님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다면, 그러면 계명 지키는 건 저절로 되는 일이고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지, 내가 계명을 잘 지켜서 예수님 사랑하는 걸 보여줘야지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함으로부터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6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는 당부를 하는 겁니다. 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는 게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 당부를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만 있으면 어떤 누구라고 할지라도 다 사랑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 2서 마무리 12,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하면서 이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요한이 마지막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편지가 이 서로의 사랑을 나누는데 좋은 도구이고 또 진리를 밝혀주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면은 틀림이 없지만, 그래도 역시 대면하여서 만나는 것만은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특히 이 메신저가 발달한 우리 시대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상황과 소식을 알리는 일들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만나는 것만큼 못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대면의 기쁨, 대면에서 말한나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사도 요한의 이 마지막 인사를 읽으면서 저는 이 편지가 우리에게 성경으로 전달된 또 하나의 이유를 확인을 해본 겁니다. 그것은 이 메시지 자체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뭐 이 요한의 편지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편지를 성경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이 안에 다 담아서 전달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정말 잘 들여다보기만 해도 이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생수같이 폭포같이 날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이 편지 가지고도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주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속히 가서 너희를 대면해서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고 싶다. 이게 재림의 약속을 주신 우리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약속을 받아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또한 어떠해야 돼요? 바로 우리도 주님 대면할 것을 기다리며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 주님을 만났을 때에 다른 어떤 거 아니라 정말 이단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죄책감이니 무슨 분별력이니 이런 거 상실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날, 그 한 날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한 날을 소망하며 살다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진리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진리 따라 살아가고 사랑하며 살아가다가 주님 만나게 되면 정말 감격스럽게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